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울링이 좀 생기네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요즘 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험하면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놓이겠지만 확실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 시험 결과에 때문에 조금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다가오진 않죠. 시험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담이 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증명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인가? 뭐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그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 걸려본 적 없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싹 걸리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무엇보다 오늘 아브라함 이 구절 그리고 신명기, 사사기, 욥기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야고보서 말씀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 질문이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까봐 드리는 건데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헬라어 원어는 그냥 똑같이 쓰였어요. 시험. 근데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앞절에 있는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시험, 그것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그걸 구별해 놨어요. 앞에 있는 것은 테스트, 뭔가 증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험이죠. 근데 뒤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혹하다, temptation, 이게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는 시험을 유혹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증명되고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시험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시는가 잘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제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경외함, 그 믿음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었고 또 내 씨를 통해서 아주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믿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야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믿음의 증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나타나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으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되게 비슷하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로 인해서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아까 우리 야고보서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지금
그런 메시지인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믿음의 그 궁극적인 지점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다른 신명기, 사사기, 심지어 야고보서에서까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시험이 없다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피하고 싶을까요? 그죠? 보통 이 시험이라는 게 그냥 원어를 보면 그냥 한 단어로 계속 쓰였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뭐 연단, 시련, 유혹 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 시험의 자리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자리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사실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서 정말 하나님 그냥 섬기면서 그냥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따라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계속 역경이, 어려움이, 시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큰 기근이 일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었고, 또 자기의 사촌 롯과 계속 다툼이 있고, 또 그가 이제 다른 왕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구출하러 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도 감행해야 했고,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셔놓고 왜 자꾸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생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소위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드는 생각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니, 신앙생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새가족이라고 환영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다녀서 그런 환영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니 뭐 툭하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다, 너 견뎌내라, 이겨내라, 우리 다 아는 얘기만 그냥 계속 들려오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험을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 시험을 겪게 되었는데 온전히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에 고백만의 믿음으로 그 장을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당당히 합격하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 시험을 통과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그것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온 시험인지 혹은 또 다른 시험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인가 시험인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다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충만함을 날마다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